제가 금요일이면 가방을 들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를 보고서 아니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천천히 하고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노년에 쉬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더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설수록 더 뭐예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아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하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잘못 전하는 죄, 이것은 더 큰 죄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잘못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서 죽었지만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전한 복음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영혼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정말 가장 큰 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오랜 세월을 살았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어떻게 드린다고요? 현재, 능동, 분사. 영원한 현재 내가 스스로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를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8년 동안, 우리는 8년 차인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좀 보태가지고 쉬운 말로 말하면 더 많은 성경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좀 믿고 제가 전해준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도 않고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사본, 원본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강론하게 되느냐면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외우면 읽어버리면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이 되어버린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효과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5개 조항 12개 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공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조항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이 5가지 조항을 또 나누면
12개의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보면 제1조 1항, 2항, 3항, 4, 제2조 1항, 2항, 3항, 그리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행전도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그래서 1항, 2항, 3항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로다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뭐냐면 6개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6개의 항목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세 번째 장사 지내셨고, 네 번째 부활하셨고, 다섯 번째 승천하셨고, 여섯 번째 재림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이렇게 6가지를 설명해 줘야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6가지 조항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근거로 해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다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6개 항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 성경이 어디 포함되냐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거든요. 요 사복음서 안에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고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한다, 다시 오신다,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돼, 요한복음까지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두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추린 내용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을 요셉,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요. 예수의 출생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읽어버리고 이해해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높이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당신의 예수님의 겸손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 그랬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말은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왔어.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높은 보좌에 있는 신이 이 땅에 모여 사람의 몸을 입고 빌려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장 겸손한 분으로 표현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에 계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실까? 그럼 나도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그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 그랬구나, 그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하는데, 저는 좀 더 나가서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면, 그분은 뭐예요? 겸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보통 왕은 말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엔 낙이라고 성경인데 원래 사본이 뭐냐면 당나귀, 그것도 뭐예요? 새끼. 이 당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겸손, 이 땅에서 죽으실 때도 겸손, 죽었다 부활할 때도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잘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나도 뭐예요? 낮고 낮아져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만왕의 왕 그분께서도 겸손하게 한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에 계시가 한 거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요셉아, 예, 네가 앞으로 마리아하고 결혼할 거지. 예. 근데 말이야, 그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네 결혼할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아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살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아, 예, 너 아들을 낳을 거지. 예. 그러면 말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미리 알려줄게. 네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냐?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라면 요셉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봤냐? 야,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말은 네가 인간의 능력으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네가 부모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요셉의 그 아들이 예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아, 예, 네가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너 그 사람을 네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란 뜻이 뭐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지만 너 또한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너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도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외에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 이단인 거예요. 누가 와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 부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다 뭐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만 준다고요? 예수. 그분만 줘. 왜? 예수란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이는 너희 죄를, 너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 그게 구세주가 바로 뭐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부를 때는 나의 구원자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고 건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하고 부르면 바로 예수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예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 성령으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이게 뭐냐면 축약청이에요. 잘라서 말하는 건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을 두 마디로 말해갖고 성령 그런 게. 성령이 뭐예요? 야, 성령이 성령이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뭐라고 하죠? 거룩한 영을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리아의 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사본에 보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왔구나. 그걸 내가 고백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아,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과 두 번째 뭐냐면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그 얘기까지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주님의 겸손인데 또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에 더 겸손해졌다. 겸손에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성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죄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땅에 장사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주제가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게 뭐예요?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말할 게 아니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나도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을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 가운데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왕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말은 가장 겸손한 모습의 본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세 번째, 장사 지낸 바. 그 다음에 우리 사본에 뭐냐면 지하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하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하라는 가장 자기를 낮춘 거. 우리말로 말하면 최고로 겸손한 모습은 뭐냐?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 땅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걸 말할 때 예수님의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말은 아, 죽었으니까 장사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최대한 당신을 뭐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최대한으로 뭐예요?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겸손인데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겸손이에요. 근데 죽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에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겸손의 최고의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는 분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또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은 없는데 왜 진솔교회는 지하에 내려갔다고 고백하느냐? 혹시 이단 아니냐? 밥 잘 먹고 어떤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밥 잘 먹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이게 지하에 내려갔든 무덤에 내려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겸손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에 내려가셨다. 최고 땅 끝에까지, 세상 말로 말하고 바다 끝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사 지낸 바에 대한 야사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지만 이거 외에 야사라고 해가지고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예수님에게 무덤을 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어떤 분이 아리마대 요셉 이름인 줄 아는 아니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아리마대는 뭐냐면 동네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엄청난 부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은 미리 자기가 죽을 자리를 뭐예요? 명당 자리 골라서 무덤을 잘 만들어 놔. 왜?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이 이스라엘도 부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뭐예요? 편하게 죽고 죽어서도 뭐예요? 남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명당 자리에다가 뭐예요? 골라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거기에다가 그 자기의 무덤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가 친척 지인들이 이 요셉을 찾아와 갖고 그러는 거야. 야, 너 돌았어? 너 미쳤어? 네가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명당짜리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죽으면 네가 가려고 네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근데 너 알도 못하는 그 나사렛 사람 그 예수한테 그 왜 무덤을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요세푸스가 쓴 야사. 보통 외경이나 위경 같은데 그런데 이제 쓰여져 있는 기록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셉아 그랬는지 뭐 요셉씨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예언을 따라서 죽을 건데 3일 동안만 네 무덤을 좀 빌려다오.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분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든지 네 무덤을 내가 3일만 빌려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간절해서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3일 동안 쓰세요. 그리고 자기 무덤을 빌려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3일만 쓰겠다고 얘기해 놓고 정말 3일만 쓰시고 뭐예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3일만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빌려달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여러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이거 소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그냥 쉽게 그냥 빌려주고 뭐 그냥 부활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빌려줄 때 그냥 쉽게 빌려줬겠어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 보면 요셉은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그 장사에 쓰여졌던 무덤 이게 누구 거예요? 요셉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네 인생의 시간을 3일만 빌려달라고, 네 인생의 그 돈을 3일만 빌려달라고, 네 인생의 삶의 그 부분을 3일만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예,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고 그냥 장사 지낸 게 아니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아, 요셉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주님은 뭐예요? 약속한 것을 뭐예요?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분이라.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진솔교회 성도요, 너 3일만 나를 위하여 빌려주겠냐고 물으시면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주님 빌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지금은 당장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앞으로는 주님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부활에 관한 것과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꼭 설교 유튜브에 올려요? 왜? 나 목사님 설교 꼭 듣거든요.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웃음에게 소리다가 교수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까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1060회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가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있다는 사실이 제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적 고백, 그래서 앞서 말했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 모르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것하고 어떤 죄가 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런 거예요. 잘 모르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게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현재능동 은사로 드린다고 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